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버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부활을 아버지 오늘도 믿사오니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활되신 예수님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고 외치는 입술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사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의 주간, 오늘을 부활에 찬양합니다. 똑같이 누가복음에서 나온 말씀이 반복돼서 나온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을 왜 똑같이 요한복음에도 또 이렇게 또 기록을 하셨을까? 다시금 십자가를 또 강조하시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12장에서 보니까 23절 12장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어느 때이냐? 오직 십자가라는 거. 오직 십자가라는 거.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부터 시작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 십자가가 없다면,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정말 나의 십자가, 나의 영광, 내가 영광 받으려는 거, 내가 영광 받고 칭찬받는 건 무엇일까요? 다들 좋은 학교 나가고 뭐 잘 살고 돈 많고 뭐 부귀영화 누리는 거, 명예, 출세, 성공, 이것이 마치 영광인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집권자들에게는 은인이라 하지만 나는 섬기러 왔노라. 섬기고자 하지 말고 섬기라.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높임받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거는 명예, 출세, 성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 젠시 페르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 열매는 일만 하는 데서 맺히지 않고 자아가 죽는 데서 맺힌다. 일을 많이 하는 데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열매는 내가 죽는 것이 영적 열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 얻을 때, 지금 어느 때세요, 여러분? 고난의 때세요? 죽음의 때세요? 십자가의 때세요? 이제 영광, 그 자리 그곳 영광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늘 적용하는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 알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맺는 건 뭐의 결과죠? 결과. 그래서 두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냥 옛날 그 사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바로 그냥 그 성품 그대로. 그러나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사람. 정말 달라진 사람. 구원은 뭘까요? 구원의 증거는요, 거듭남이에요. 구원의 증거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다 놀래가지고, 어머,
제가 예수를 믿어? 제가 교회 다녀?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럴 정도였어요, 제가. 예, 친구들이, 동창들이. 하나같이 친척들도, 형제들도. 왜 그러느냐? 하도 그냥 인생 같지 않은 인생, 정말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너무나 썩어질 인생 살아가다가 너무나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을 보고 너무들 놀라서 무서워서 자기 발로 자기가, 예,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도 있었고,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너가 그렇게 달라진 언어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니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너는 내가 진짜 믿겠다.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증거가 되고 있는가. 25절에도 자기 생명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자기애죠.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 애.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들으죠. 말세의 고통이 말세는 뭐냐? 지금이 바로 말세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이 바로 말세다. 정말 세상이 갈 때까지 갔다. 정말 세상이 갈 때까지 갔다. 말세다. 근데 제일 먼저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기준이고 이런 중심에 나가다 보니까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없어. 이런 생명이야말로 죽은 자요. 그러나 자기 생명 미워하는 자는 영생.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돌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26절이 6번이나 나옵니다. 6번이나. 섬기려면 3번이나.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내가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냐?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나인가? 내 중심. 그래서 정말 정말 나밖에 모르는 자, 나밖에 모르는 자가 가장 나를 모르는 자라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나밖에 모르는 자, 나를 모르는 자요. 내가 온데간데 없는 자, 나를 아는 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가장 남들이 세상에서는 바라볼 때 굉장히 부러운 대상이고 굉장히 바라보는 대상이지만 가장 불쌍한 인생이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자. 근데 자기를 모르는 자. 참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 거짓이요. 고통 없는 멍에 아니라 수고하지 않고 생긴 돈이 아니다. 땅 속에서 희생을 얻는 것이 소유와 명예와 영광이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정말 십자가가 없는 모든 영광 다 가짜 것이다. 고통이 없는 멍에 수고하지 않고 생긴 돈 다 가짜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 참 십자가.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또 나는 어떤 십자가를 쥐고 이뤄가고 있을까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사람 되게 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의 역사 이뤄가게 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나는 십자가가 싫어. 십자가 싫어. 진짜 십자가가 싫어.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27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누가복음 22장 3절,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랬죠.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육의 기도.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표현은 똑같지만은 이때를 면하게 해줘.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함이다. 내가 이때 두 번이나. 지금 어느 때입니까? 내가 어느 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이십니까? 지금이 나의 지금 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입니까? 그래서 그러나 항상 육의 기도를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기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너무나 솔직한 기도. 난 너무 괴롭습니다. 난 너무 힘듭니다. 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가겠나이다. 그러면서 28절에도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때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났더니 그 기도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십자가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부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 어느 때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고 어떻게 저런 일을 감당할까? 어떻게 저런 일을 이뤄갈까? 참 진짜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달라. 믿음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미 예수님은 영광 받으셨어요. 또한 부활, 내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멘. 정말 나의 믿음, 나의 삶,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저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도 또 대단하지 않지만, 제 자신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참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정말 다른 것은 자존심은 그렇게도 지키면서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자존심이 없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은 저렇게도 없을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도 세상 사람 마음보다도 더 욕심, 욕망, 야망, 야심, 너무너무 아주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곁에 서서 곁에는 뭐예요? 구경꾼들.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구경만 하러 다니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교회만 다니는 교인, 구경꾼들. 여러분, 육적인 결혼 잔치집에도요, 손님이 있고, 친척이 있어요. 끝까지 남는 자가 있고, 축의금만 주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도 천국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도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사람이 있고, 헌금만 내고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어떤 사람이 부류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부류입니까? 곁에 서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다시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분별하지 못하여서 천둥이 울렸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또 그에게 말하였다 하였으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뭐라 하시는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누구를 위해서 외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외치셔요? 들려지는 자에게 외치시는 겁니다. 들을 자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난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는가? 어떤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세요? 그 음성으로 듣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고 날마다 나를 알아가십니까? 모든 사건, 문제, 모든 환경, 예,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다 나의 음성으로 들리세요? 그렇다면 복된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함께 임재하는 자입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많은 사건을 통해서도, 문제를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수도 없이 많이 들으면서도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요,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죽은 신앙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죽은 신앙은 얼굴에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제가 수요일날 좀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김양재 목사님네 교회 수요일날 간증 어느 권사님 의사라는 간증 하시는 분을 들었는데 참 솔직한 그렇게 학벌이 대단하고 남편은 판사고 참 귀한 가정이죠. 세상적에서 아주 최고의 학벌, 최고의 수준. 그러나 가장 불쌍한 권사님의 모습. 참으로 불쌍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데 이제서야 내가 누군지 조금씩 알아가신다는 거. 이제서야 조금씩 나를 알아가신다. 말도 어쩜 그렇게 꼬분꼬분 잘하는지. 예. 정말 그러나 얼굴이 암으로 유방암으로 항암제를 맞고 오셔가지고 더 얼굴도 지쳤지만 참 얼굴에 빛이 없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어두운 얼굴을 가지신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구나. 본인도 자기 자신도 아들이 우울증에다가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걸 보면서 나의 모든 학자의 어떤 자격증, 어떤 그런 박사 이런 것도 다 반납하고 싶을 정도로 되돌려주고 싶다. 내 아들 하나만 바르게 이뤄간다는. 정말 아들 통해서 모두 우러러보는 그 학벌, 모두 우러러보는 그 정말 대단한 학자, 이런 가정이지만 대단한 명예와 지위와 출세를 하는 성공한 가정이지만 가장 실패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가정을 보면서 참 정말 힘들구나. 참 믿음의 가정으로 간다는 게 저렇게 힘들구나. 저렇게 힘들. 많이 제가 늘 얘기하죠. 많이 알수록 많이 가진 자일수록 많이 많이 들은 자일수록 또 나를 쌓는다는 거. 나를 쌓는다는 거. 예수가 쌓여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세상 것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알면 알수록 나가 내가 끝없이 커진다는 거. 그러면서 31절 이제 이 세상에 침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만이 사단마귀가 떠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사단의 세계는요, 악의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라. 십자가를 칠 때,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바로 그때 내가 부활되는 삶.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죽을 것을.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31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뭐냐?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듯이, 그래서 나의 주인, 옛 주인이 나가고 새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 바로 이것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예, 옛 주인이죠. 사단의 주인. 마귀가 주인이고 사단이 주인이고, 예, 세상이 주인이고, 그러나 그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 이게 바로 예,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정말 23절부터 33절까지 예,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많은 열매. 그러면서 13장에서도 예, 또한 13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시는 예수님.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세요? 내가 누구세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궁금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것도 궁금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궁금한 건 너희는,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듯이 정말 지도자는요,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왜? 매일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제자들이. 가장 곁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머물렀던 제자들인데,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 그분이 참 지도자냐 가짜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열심히 외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PT 들은 사람들에게. 참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완전하지도 않고 되어진 것도 많은 것도 아닌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참 유덕분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전도사님처럼, 예전에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참 못 봤다. 참 이런 얘기를 예, 곳곳에서 많이들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열심히 살으려고 노력은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를 성도들이 그래도 전달이 됐구나.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저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저는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왔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건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멘. 저는 천국 가는 거 확실히 합니다.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갑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믿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믿을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떤 누구도 안 믿습니다. 사랑할 대상이지. 오직 예수만 믿습니다. 아멘. 제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갑니다. 아멘. 예수님도 예, 제자들에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실 때 예, 예수님 자신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아신다는 거. 그래서 4절에 겉옷을 벗고, 겉옷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시는 거죠. 겉옷은 바로 자기 자신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지위, 명예를 얘기합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건 자기를 내려놓으셨다는 거. 수건을 두르셨다는 거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수건을 다 붙들어 매고 할 때는 일 시작하잖아요. 예, 시작하잖아요. 자유. 그러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는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여기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의 종의 모습, 섬김과 헌신과 희생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임직자들을 뽑으신다고 그러셔서 정말 참 저는 가지도 않았는데 여지껏 안 가다도 새삼스럽게 가는 것도 그렇고 안 가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 또 행사인데 그래서 이렇게 임직자들 오늘 이제 남편하고 일부 예배 6시 반부터 나가가지고 참 새벽에 나가는 게 남편이 참 힘든데 그냥 그리고 이제 일부 예배를 갔어요. 참 성전을 간다는 거, 성전에 있다는 거, 성전을 갖는다는 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좋다. 참 좋은 거다. 참 좋다. 진짜 갈 수만 있다면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또한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성전을 가까이 가는 거 그것처럼 감사하고 복된 게 없어요. 성전을 가까이 마당만 받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참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일부 예배 가서 임직자들을 뽑으면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뤄가는 자가 뽑혀야 되는데 얼굴 많이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참 이게 문제구나. 그러니까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얼굴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구나. 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다 된 것도 아니고 일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서 일하고 드러내지 않냐고 일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얼굴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낯이 익으니까 동그라미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잘 알아서 동그라미로 하기도 되지만 그래서 참 이게 조금 좀 그렇다 하는 마음이 됐어요. 정말 동그라미 하고 싶은데 몰라.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래서 정말 진실한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임직자가 되든 안 되든 한정직이 되든 안 되든 참 알고 쭉정이는 되어져도 아멘 안 되어져도 아멘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만약 올라가지 않았다고 시험 들고 뽑히지 않았다 시험 들면 그건 가라지 쭉정이다. 전 예전에 이제 임직자 뽑을 때 참 많이 상처받은 사람 많이 봤어요. 떠난 사람도 봤고 정말 역시 가라지더라고요. 아무리 큐티 열심히 들었어도 역시 가라지더만요. 그렇게 오랫동안 큐티를 들었는데도 그냥 듣기만 한 사람이었어. 정말 열심히 적용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뽑히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무너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무너져. 아무리 큐티를 들었어도 그때부터 사단이 틈을 타고 가로유다 사단이 자리 잡듯이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하면서 못 일어나더만요. 못 일어나고 끝까지 결국은 떠나고 결국은 실족되고 보이지 않게 온데간데 없이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그거 얼마나 시험에 아닌 척하면서도 얼마나 전 딱 보이더라고. 딱 보여. 이번에도 아마 드러날 겁니다. 가짜 진짜가. 끝까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알고 길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일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다. 만약 인정받지 못했다. 시험 들어서 무너졌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 중에 하나가 또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편이 그런다든가 아내가 그런다든가 우리 남편은 왜 올라가지도 않았지? 우리 아내는 왜 올라가지도 않았지? 이런 사람들도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쳐대고 벌려대고 정말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도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날마다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악이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느냐.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선한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내 안에 있는 악이 선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다 두르고 제자들을 다 6절부터 10절 제일 먼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세 베드로야
주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내가 하는 일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임재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발을 씻기나, 물로 발을 씻긴다. 이 물로 씻어준다는 건 보혈을 상징하죠. 예수의 피. 오직 십자가의 보혈, 깨끗한 보혈, 그 십자가 죽으심의 보혈, 누군가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해주지 않으면 내 죄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원죄죠, 원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종교도 나를 위해서 죽은 자, 누군가를 위해서 죽은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만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속해 주셔서 죽으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이루어가고 죄사함을 받지,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름으로는 이루지 아니하나니 구원을 이루는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의 길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발 씻음이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죄를 사해 주시는 거.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리라. 언제나 극단적인 말을 하죠. 언제나 확 죽어버릴 거야. 다 망했으면 좋겠어. 다 없애버릴 거야. 이런 극단적인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뭐예요? 다혈증. 항상 호언장담하고 내가 꼭 해줄 거야. 내가 꼭 이룰 거야. 어찌 내가 내 일을 압니까? 나는 내 일을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호언장담합니까? 베드로가 아주 샘플의 샘플, 열정적이고 다혈증이고 비겁하고 급하고 배신자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 그 기질, 그 성질대로 다 쓰신다는 거.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쓰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베드로는 언제나 극단적인 언어. 절대로 내 발은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 관계.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제사함을 받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이뤄가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는 거. 상관이라는 헬라어로요, 메로스라는 뜻입니다. 메로스. 이 메로스라는 건 분깃을 받다, 유산을 받다, 기업을 받다, 이런 헬라어의 원어 뜻입니다. 너와 나와는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 너와 나는 같은 내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어. 내 분깃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너 다시는 그런 식으로 저가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하지 말자. 우리 너와 나는 남남이다. 우리 관계가 끊어지는 건 뭐야? 상관없는 거. 관계는 뭐야? 서로 상관하는 거. 교제 이뤄가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오바. 항상 지나침에 성에 절제를 하지 못해. 절제를. 마태복음 16장에도 너희는 나를 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아, 네가 아버지께서 말한 것이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참이로다. 이제는 반석 위에 집을 지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또 나중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거라냐.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떠들어대. 예,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나서 막 말을 해. 그러나 그 말하는 것조차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요한복음 18장에 가서는 3번이나 부인하죠. 예.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또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시니까 예, 나를 부르라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예, 물결 조그만 물결을 보고 빠져버리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요. 예, 물 위도 걸어갔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어떤 고난도 고통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빠져버렸다는 거.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신약에서요. 복음서에서 끝없이 베드로가 주제야. 베드로가 주제야. 주어야. 아주 주제. 예, 2등이 서러운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 수제자로서 예, 정말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셨죠. 베드로가. 그 기질을 다 쓰십니다. 저도 베드로 기질 정말 성행, 성품 다 버리지 않고 쓰시는 하나님. 다 쓰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니까 손과 발 다 씻겨달라 했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우리는 언제 처음에 다 제사받은 자, 예수 믿은 날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거 없다는 건 바로 뭡니까? 자범죄. 날마다 들어오면 손 씻고 들지 요즘에 손 씻듯이 날마다 발 씻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 날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말씀하셨죠. 예,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사. 예, 정말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거. 깨끗게.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누구? 가룟 유다는 아니다. 이렇게 때때마다 말씀 중에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뭐냐? 들을 자가 있고 듣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이미 사단이 자리 잡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사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몇 번씩 떡을 물 위에 포도주에 찍는 자가 나를 팰 것이다. 때때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말씀을 주시는데 가룟 유다는 못 들어요. 왜? 이미 사단이 나를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아무리 큐티를 열심히 들어도 어떤 말도 안 들려요. 듣는 척하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는 변화가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달라지지 않을까? 지난주에 어느 작은 교회 사모님이 문자가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제일 오래 들은 사람이에요, 큐티를. 그런데 이제서야 뭐라 하시냐면은 정말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았어요. 이제서야 나 자신을 이제 알았어요. 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진하다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 모범생이고 고지식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참 착각 속에 아까도 간증했던 거 권사님처럼 내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아. 가는 데마다 높여주거든요. 의사님, 박사님, 판사, 부인, 사모님 다 높여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하여튼 부모가 문제아이를 만들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모든 걸 열애를 시켰대요. 다 시킬 건 엄마가 다 했대 엄마가. 그래도 그 엄마는 훌륭해. 해주지 않는 엄마도 있는데 그저 너는 공부만 해라. 이게 애를 베리는 건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나밖에 몰라. 누구도 몰라. 시집가서도 남편이 또 판사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너무나 그냥 그러니까는 애들도 모르고 자기밖에 아이 돌봐야 할 텐데 자기 공부하겠다고 자기 사기를 따겠다고 애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예, 이미 다 배렸죠. 애는 다 병들었죠. 나는 승수장구 하면서 막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때 세상 것으로 애는 여기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제서야 내 거 다 버리고 얘만 사람 된다면, 이제서야 다 깨진 다음에, 우리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룟 유다 이렇게도 11절에도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다는 깨끗하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사단이 자리 잡으면 나는 더러운 인생 살게 된다는 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 끝까지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었다는 거. 참회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신앙 너무 많아. 아, 정말 그래. 깨달았어. 아우, 정말 많이 깨달았어. 정말 반성했어.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어. 가룟 유다 같은 자. 뉘치기만 하지 자존심 상해서 죽어. 자존심 상해 죽어. 우리 손주 아들이 사촌 조카, 우리 언니 딸의 아들이 이제 미국을 가는데 여러 학교 6학교가 다 됐대요. 대단한 학교. 근데 이번에 좋은 학교는 미국에 8월에 가는데 대학생 기숙사로 들어가면서 그 아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막 국제학교에서 막 굉장히 모범생이어야 되고 뭐 전국 1, 2등하고 막 이러는 애인데 거기는 철저하게 기독교 학교고 막 이러고 하니까 담배 못 피고 막 이러는데 얘가 그냥 반항심에 막 이렇게 해서 담배도 피워서 정학을 당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공부하던 애니까 미국을 보내게 되는데 어저께 이제 언니 생신이라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차 마시면서 그 손자 녀석을 이제 기도해주면서 이제 한참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 가면 마약 정말 유학생들 마약 같은 거 정말 조심해. 그래서 그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한참 이제 전해줬는데 정말 우리는 사단이 나를 자리 잡으면요 정말 더러운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뤄가는 근데 모른다는 거. 그러면서 그래서 다 깨끗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그랬죠.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러나 그런 것은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온 것이니라. 나는 어디를 쫓느냐? 세상을 쫓느냐? 나의 욕심, 야망, 야심을 쫓느냐? 그의 목적과 가치가 너는 목적이 뭐니? 너는 어떻게 살까? 나는 이제 대학을 가서 어떻게 하고 쫙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니?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니?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아버지 사업 뭐 저거 하고 같이 또 아버지 사업 같이 하고 뭐 하고 아니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내가 목적을 해야 될 것이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다 설명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남을 위해서 써야 된다. 남을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써야 된다.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막 올라가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내가 여기까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지? 이게 뭐지? 그러다가 내 마음에 이게 맞지 않으면 그 다음엔 자살밖에 없다. 가는 길은 자살이다.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교육계나 다 자기가 목적과 가치가 없으면 다 결론은 자살이야. 그래서 그것도 한참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가룟 유다 같은 인생. 정말 이런 인생들 부모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예수를 그 안에 심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손자 녀석이 정말 사촌 손자 녀석이 그 엄마 아버지 믿음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우리 조카가 이제 저를 통해서 김양재 목사님은 퀴트를 알게 돼가지고 거기 이제 다니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신실하고 그래서 그 아이도 참 믿음으로 자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으니라. 이 속에 나는 아닐까요? 다 깨끗하지 않는데
예, 다 깨끗한데 나는 깨끗하지도 않아. 날마다 요 세상의 욕심을 쫓아.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 그들의 발, 그들 속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그들 속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사랑이에요. 끝까지 배신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배신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예,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정말 이것이 바로, 예, 정말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들, 너희가 나를, 이 너희라는 단어 10번이 나오고, 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고니를 내세우시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양육하셨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발 씻겨주시는 거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양육하셨어요. 그 양육하신 그 양육받은 것만큼 내가 행해야 된다.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 얼마큼 양육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내가 살게 된다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나를 알게 된다는 거. 아직도 나를 모르는 거. 아까도 고백했듯이 그 권사님, 이제서야 조금 나를 알게 됐다. 너무 몰랐대요. 너무 몰랐대, 나를. 남편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그렇게 선한 얼굴처럼 생긴 사람은 미남이고, 그렇게 선하게 생겼대. 그 얼굴에 자기가 뿅 가서 만났대는데, 근데 그렇게 혈기를 잘 낸대. 근데 왜 화를 내지? 왜 짜증을 내지? 왜 나한테 그러지? 내가 왜 그걸 받아야 되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돼? 이러고만 살아왔답니다. 이러고만 살아왔답니다. 애들도 너의 공부는 너희가 알아서 해. 너는 나고 나는 나.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나의 갈 길을 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렇다. 그러면서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씻겼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32절부터. 예. 그래서 정말 12절부터 15절까지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다. 헬라어로 오페일로 이런 뜻인데, 빚지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예요. 세상에 빚진 자 되지 마세요. 빚질 수도 있습니다. 다 갚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갚으세요. 나라 돈이든 사람 돈이든 어떤 돈이든 다 빚진 자 갚아야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 예, 빚진 자, 섬김의 빚진 자,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 빚을 갚는 길이에요. 예수님께 빚을 갚는 자. 그래서 정말 받은 사랑만큼 드리게 돼 있어요. 아는 것만큼 나를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수직선입니다.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들었죠, 여러분? 예.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것만큼 수평서 이웃을 알걸 것이고, 이웃을 섬길 것이고, 나를 알게 된다는 거. 절대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 모릅니다. 아까 그 권사님 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목자장이에요. 다른 교회를 얘기하면 구역장, 목자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예, 친정아버지가 교회를 이렇게 왔어도 식사 한번 대접 못하고, 왜, 목자장이니까 구역공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먼 데서 오신 분도 그냥 보내고, 천국 갈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신 것만인데도 나는 할 일 했다 이러고는 친정아버지 그냥 보내고, 그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나, 너는 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자기의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요. 그런 사람이 아마 성경 통독 1, 2등 할걸? 예.
성경 못 쓰라 그러면 아마 1등을 할걸요? 아마 성경 써서 뭐 며칠 내에 내라 그러면 1등으로 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범생들이라.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죠?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 하나님 나라도. 예. 예전에 제가 그런 말 했죠. 소망교회에서 집사일 때. 성경 기절 뭐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야외를 가면 그전에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좋았어요. 그럼 많이 야외를 가요. 이 교구에서. 여전도 뭐 거기 교구에서 막 야외를 가면 퀴즈를 냅니다. 성경 안에서 퀴즈를. 저는 하나도 못 알아봤죠. 맞힌 적도 없어. 예. 근데 저와 같이 여전도 같이 하나 어느 집사님은 하여튼 쩍쩍이 손들고 다 1등을 해. 꼭 성경 퀴즈는 꼭 1등에서 상 큰 거 받아요. 그런데 예. 남편이 장로가 되려고 그러는데 예. 그 집사 꼴보기 싫어서 남편 장로 안 뽑고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집사예요. 여자가. 그러는데 제가 내갑족서 정말 장막을 지지 아니하고 그런 거 말씀을 적용하느라고 나도 정말 이 땅에 누리는 거 이런 걸 정말 적용해야 되게 되는. 아유 별소리 다 하고 있네. 내갑족서면 내갑족서이고 집사님은 집사님이지 무슨 그런 걸 뭐 집사님 무슨 내갑족서 그런 걸 적용을 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야. 밥은 밥이고 국은 국이야. 국 따로 밥 따로.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퀴트하고 나서. 아 얘가 성경 아는 거 다 지식이구나.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 보는 것도 다 공부하듯이 보는구나. 공부가 잘하고 모범생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는 아닐까. 성경을 보면서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내 거야. 보다가도 눈물 쏟아지고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막 뭉클뭉클하면서 막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이뤄가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지식의 책을 보듯이. 그래서 정말 너희도 행하여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아멘. 아멘. 나는 어떤 삶이세요?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가정이나 이웃이나 공동체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사회에서나 악한 것을 본이 되고 있습니까? 선한 것이 본이 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3절부터 15절 요한복음 13장 정말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배하시고 모두를 정말 최후 만찬을 이뤄가시고 그러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발을 씻겨주시고 본이 되었었던 예수님과 같이 오늘도 내가 정말 어떤 본이 되고 있는가 그러면서 19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빌라도가 19장에서는 빌라도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끝없이 갈등을 합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이름 자체가 창을 가진 사람입니다. 창을 가진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신 권세 명예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선도한다는 것, 죽음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여. 그러면서 군인들이, 여기 군인들 나옵니다. 군인들도 자기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남용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조롱해요.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유대인 왕이라 하고는 손으로 때리더라. 참으로 악한 자들의 모습, 조롱, 희롱, 무지함 이렇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을 괴롭히고 가장 약한 자를 고통을 주고 자기가 가진 직책으로 마음대로 죽였다 놨다 높였다 내려놨다 이런 남용하고 있는 집권자들 이런 군인들이 얼마나 이 땅에 남발하고 있습니까? 경찰관이나
예, 어떤 정치인들이나 교육계나 선생이나 그저 학생들에게 상처 주고, 예, 정말 자녀들에게, 예, 상처 주고, 이런 군인 같은 직책을 가진 자들이 남용해서 정말 세상의 집권자들, 주택, 이 모습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교육계나 얼마나 많아요. 경제인이나. 예전에 텔레비 나왔을 때 공개적으로 나왔죠. 어떤 대기업에 그저 직원을 막 개새끼 다루듯이 막 그냥 막 밟아버리고 막 던져버리고, 참 기가 막혀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누리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악의 삶이 아니고 무엇일까. 악의 삶. 이 군인들 같은 이런, 예, 지도자들, 군인들 같은 이런 직책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 예,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에서 5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화를 위하며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의 나음이라.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뭐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허물을 알게 하시며 그것이 나의 죄악을 알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고통을, 나음을 이뤄가게 하시는 과정이고 도구라는 거. 아멘. 그가가 내가가 들어가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도, 예, 찔림을 당하고 욕을 먹고 상처를 받고, 예, 훈련을 받고 채찍을 당했고 이런 일들이 다 뭐라? 내 죄를 알고 내 허물을 알고 다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라는 거. 아멘. 아멘. 오늘 내내 그분 생각 잡고 나서 이제 적용하는 것이 적용이 돼서 그렇지. 예, 그 권사님이 다 뭐예요? 다 자기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죄악을 알기 위해서,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찌르고 채찍하시고 징계하시고, 예, 상처받게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예, 증표라는 거. 사랑의 증표. 예수님이 이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이 세상이 당연히 그렇게 이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 예수님, 유대인의 왕, 영적 말씀이죠. 유대인의 왕이라 평안할지어라 그러면 손으로 때려요. 얼마나 조롱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 보라, 이 사람이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 5번이나 그럽니다. 예, 죄를 찾지 못했어. 죄가 없어. 끝까지 그래, 끝까지. 예,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풀어주지 못하는, 잠언 16장 4절에 그랬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해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아내는요, 예, 절대로 그 사람 옳은 사람이니 내가 꿈에 너무 고통을 당했다, 손대지 마라, 의로운 자다. 아내의 꿈에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려고 이런 빌라도 같은 자, 이런 군인들 같은 자가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가. 곳곳마다 불의, 부정, 부패, 예, 불법, 얼마나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예, 자기 자리 지키려고 이런 빌라도 같은 군인들 같은. 그랬더니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난리를 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했다. 우리 법대로 하면 참 이것처럼, 예, 무책임한 말이 없어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 친구가 참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줬어요. 예, 참 어려울 때 제가 참 그런 짓을 많이 해가지고 친구도 잃고 돈도 많이 잃었는데 너무너무 장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웬만큼 저거 하길래 돈을 좀 달라 그랬더니, 예, 안 주는 거에서 너는
그렇게 줄 때도 되고 줄 수도 있는데 왜 안 주냐고. 그리고 화를 안 내다가 한 번 내더니 법대로 해. 고발해라. 법대로 해라. 이러면 끝나나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끝까지 받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런 유대인들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예. 가장 법을 아는 것처럼 하면서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교회 안에 많습니까?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언제나 어떤 일을 해도 말씀을 내세우는 유대인들. 얼마나. 그러면서 법대로 하라니까 빌라도가 또 이 말을 듣고 또 더욱 두려워합니다. 사람 중심이죠. 사람 중심. 언제나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을 가진 자는 항상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항상 사람을 겁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시 안락과 명예와 지위보다 정말 정직과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나라의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서요, 분명히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막 야당 서로 난리야. 서로 속이고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그럽니다. 그러다 세월이 많이 지납니다. 거짓 증언자로도 자기가 증언자로도 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어느 세월 지나고 그 정치인들이 다 무임하게 될 때, 그때 내가 참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불의한 증인이 됐었다. 이런 자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짓 증언했다는 거. 거짓 증언. 늘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지금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다는 거. 예. 너무나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이에요. 너무나 한두 사람이 하여튼 태극 끼고 촛불이고 몇 사람만 모여서 단체가 되면 다 같은 무리가 돼버려. 양반이고 쌍놈이고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없어. 다 똑같아. 오죽하면 출애굽기 23장에 그랬습니까? 무혐의 증거자 다수를 따라가지 마라. 무혐의 증거하지 말고 악을 따라 다수가 따라가지 마라. 무조건 으쌰. 이 속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 예. 그래서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럽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참 건방을 떨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거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주신 거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출세도, 성공도, 지식도, 명예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빌라도는 내가 잘나서 출세했어. 내가 잘나서 권세를 가졌어. 여러분, 이 권위는, 진정한 권세는요, 정의를 판결하는 거예요. 진정한 권세는요, 내가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큐티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깨달은 게, 제가 천말만 하니까 밑살 끼는 거예요, 교회마다. 예, 천말을 하니까. 목사님들도 다 알아요. 예, 큐티가 참 귀하고, 큐티 가서 진짜 진실하게 들으면 거듭나고, 변화되고, 정말 큐티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장사가 안 돼. 교회가 되지를 않아. 질서가 무너져. 예. 다 큐티만 치우치게 되니까.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들이 하나같이 그랬어요. 하나같이. 세 군데라는 데가 나왔는데, 다 하나같이. 다 집중이 되니까, 큐티만.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유독분한테 쏠릴까봐. 제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혼나려고 그렇게 이뤄가겠습니까? 동력자인데. 그래서 동력자로 저는 갔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갔기 때문에 제가 떠난 거죠. 아무 소리 않고 떠난 거죠. 너무 힘들어들 하니까. 근데 큐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제가 섬겨줬던 교회들마다, 다 목사님들이 한마디 해요. 큐티만 하면 되죠. 사실은 다른 거 필요 없죠. 매일매일 성경 묵상하는 거. 화이트 타임 매일매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매일 묵상하는 그것만 하면 되지. 뭐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 교회지만 큐티만 했어요. 큐티만. 오직 큐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청년부가 2,000명, 3,000명이 되는데 하나도 이혼한 자가 없답니다. 결혼하고 아직까지 이혼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답니다. 한 가정도 없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정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권세, 얼마나 건방져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 위에서 그 권세를, 고난을 주지 않으면, 예.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더 죄가 크다. 넘겨준 자, 예. 넘겨준 자 가룟유다죠? 대제사장이죠? 서기관이죠? 유대인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고난 아무도 없다는 거. 그런데 악으로 쓰는 자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가 있고 두 갈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가룟유다 같이 예수를 넘겨주는 자, 의인을 넘겨주는 자, 죄 없는 자를 넘겨주는 자, 정치인들이나 이 세상에 어떤 곳이든 간에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자를 넘겨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큰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진노하는 자에게 원수를 맡기라. 네가 원수를 갚지 마라. 예, 하나님께서 다 갚으리라. 너는 그냥 어떤 원수도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다 보면 그 원수는 스스로 머리에 숯불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오늘도 원수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원수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대적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러므로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예,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쓰면 뭐합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 사람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대요. 아니요, 힘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해야지.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죽여야죠. 나를 버려야죠. 그래야 의인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른다는 거. 그러면서 이 사단의 속성, 간신배들 보세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장 빌라도가 힘들어하는 말. 가이사 충신이 아니다. 당신은 그러면은 이 총독, 가이사에게 배신하는 거다. 이게 바로 사단의 속성이에요. 가장 그 사람에게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게 사단이라는 거.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게 사단이라는 거. 그래서 손자 녀석에게 어저께 그런 말을 했어요.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깨어 근신하여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늘 기도하고 나를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너를 넘어뜨릴 거다. 너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너 자신보다도 마귀가 너를 더 잘 알아. 너는 요렇게 하면 넘어지고 요렇게 하면 무너지고 요렇게 하면 너는 깨져.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의 속성, 이게 나에게 지금 사단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이 속성을 알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랬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를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하노라. 할렐루야. 저 자신도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기도에 내 분량만큼 채워지지 않는다든가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지 않는다든가 깨어 근신하지 않고 그저 해지고 뭐하고 그냥 2, 3일만 가면 그저 무너져요. 2, 3일만 가면 그냥 막 귀찮아져요. 네, 저는 토요일 아침에 딱 새벽에 기도하려고 딱 기도방에 앉아 있으면요 얼마나 정말 그 기쁨, 은혜, 또 어떤 그 부담, 감사, 눈물이 토요일 승리했구나. 일주일 잘 지켰구나. 첫 기도가 그래요, 토요일날. 하나님, 일주일 동안 끝까지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를 전신같이 있잖아. 저도 금세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저를 너무 잘 알죠, 마귀가. 그러나 알죠, 이제는. 딱 보면, 이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이건 마귀가 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은 날마다 내 자신을 전신같지 않으면요. 지금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 사단을 지금 마귀를 친구 삼아 버싸마 끌려다고 있는지, 너는 왜 그거를 하자? 네 자존심 세워라. 너는 왜 죽어 사느냐? 너는 왜 그렇게 네 자신을 못 찾느냐? 마귀 소리 속삭임에 다 무너졌어. 다 무너져. 그랬더니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이 말에 다 무너졌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13절에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 7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기호교하는 마음과 거짓하는 무죄한 자 피 흘리는 손과 거짓말로 망령된 증인자와 형제를 이간시키는 자들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들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6, 7가지 정말 이렇게 빌라도의 간교함, 빌라도의 이 모습 19장에서 빌라도 바로 빌라도와 군인들과 유대인들 정말 자기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사명 소명을 다 그 주신 직책을 남용한 자들의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의 6월절 14절부터 16절까지 친히 6월절의 양이 되신 예수님 6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 낮 12시죠.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름을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라. 끝까지 빌라도는요 아닌 거 알아. 그런데도 너희 왕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적용하듯이 나의 왕은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돈이에요? 자식이에요?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한번 반문해보고 물어보십시오. 나의 주인은 누구세요? 내 주인은 누구신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들이 소리질러 뭐라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대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을 하는데 15절 끝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 간신배들. 지금도 얼마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많습니까? 대제사장들. 얼마나 이 거짓된 목회자들이 많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정치인들과 함께 가고, 이런 이단들, 가짜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이사가 우리 왕이라 이게 참 악한 인간들의 모습. 참 지도자들의 모습이요. 간신배들이요. 자신들이 살고자 해서 남 죽이고자 하여서 자기 자리 지키고자 하여서 정치인들이나 교육계나 종교계나 얼마나 이런 세상의 권력의 지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참 진짜 자존심을 다 죽이고 있는 진짜 자존심을 버리고 있는 이런 대제사장 유대인들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지 교회 장로들이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세상 권력 있는 자들과 타협하고 세상의 권력을 얻고자 해서 정치인에 뛰어들고 정치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3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30%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 보세요. 그랬더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빌라도의 무책임한 자. 언제나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회피하고
언제나 자기가 곤란하면 남한테 넘겨주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좌편 우편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랬죠. 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좌편 우편입니다. 똑같아요. 십자가가 바깥에서 볼 때는.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만이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그랬죠. 저주받은 자, 강도들 둘, 의인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 똑같이 겉으로 보고 있는 십자가이지만 여러분 오늘의 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정말 남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구원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욕망, 욕심, 야망,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불의한 십자가입니까? 가짜 십자가, 거짓된 십자가입니까? 어떤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가면서 아우 힘들어 정말 나의 십자가야 내 욕심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십자가는 아니세요? 정말 구원을 위하는 십자가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우세요? 그러면서 19절에도 유대인 왕이라 그랬더니 20절에 히브리어, 로마, 헬라 말로 유대인 왕이라고 기록되었다는 거. 각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어쩜 이렇게 스스로 히브리어도 로마 말로 헬라 말로 다 유대인 왕이라고 써주셨다는 거. 그랬더니 유대인 제사장 빌라도에게 유대인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이 유대인이라 그 말이나 꼭 말 같지 않은 거 가지고 틈을 잡아요. 유대인들 꼭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참 하여튼 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 걸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악인도 때에 따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악인들은. 그랬더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군인들 모습 보세요. 옷을 다 나눠서 속옷도 다 통짜로 된 속옷을 다 나눠요. 이게 얼마나 악한 군인들의 모습. 잔인하며 무지하며 우매하며 이거 십자가의 형을 받은 자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 애군을 떼운다는 미신 귀신을 믿기 때문에 속옷까지도 이게 바로 어떤 인간미가 나타날까요? 남은 죽거나 말거나 남은 고통을 당하거나 말거나 이 군인들 속에 내가 있지 않으세요? 이기주의, 무관심 누가 죽거나 말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말거나 그저 나의 길만 가길 원하는 나만 잘 되길 바래. 그저 그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시편 22편 18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뽑나이다. 예수님의 예언이죠. 정말 속옷까지 찢어가는 인생들 속옷까지 뺏어가는 인생들 정말 힘들고 힘드는데 더 고통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 군인 같은 인생들. 이 사람이 나는 아닐까요? 나는 아닐까요? 나는 많이 가졌는데 나는 많이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는 난데 그런데 그 고통받는 사람을 속옷까지 빼서 내가 좀 더 누리겠다고 좀 더 가지겠다고 속옷까지 빼서 대개가 보면 사기당하거나 도둑당하거나 보이스핑 당하거나 뭐 이렇게 많이 우리 언니도 엊그제 보이스핑 당할 뻔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차 했는데 아니요 저거 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뒤에 말씀 저거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적용되느라 그랬구나 했는데 이 보이스핑도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전에 노인들, 나이 먹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근데 하나같이 아빠 이러는 보이스픽은 어때? 엄마 그러면은 다 뿅 간대요. 얼마나 자식이 우상이면.
하나같이 여자들이 엄마 그러면 다 뿅 간대. 우리 언니도 엄마 핸드폰이 뭐 고장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왜 어떻게 뭐 할까 이 번호를 뭐 찍어주고 뭐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주 마지막에 우리 언니가 이제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딸 셋 중에서 하나 걔가 그러면 희정이가 그러면 얘가 세정이가 그러면 얘가 고장이 났나 그러고 했는데 그 사람하고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나중에 그 딸한테 전화가 왔대. 세정이 조카가. 엄마 너는 왜 문자를 하고 그래 전화를 엄마 그거 보이스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뭐 자기 지금 막 그냥 신고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악랄한 군인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자기가 가진 것도 모자라서 남 다 뺏기고 속옷까지 뺏어가는 세상. 속옷까지 뺏어가는 세상. 여러분 정말 악한 세상이에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예, 서로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제비를 뽑아. 이것도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시편 22편 8절의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군인들이 등장하고 가룟유다가 등장하고 빌라도가 등장하고 악한 것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가 여러분 나는 악한 역할의 도구입니까? 선한 역할의 도구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역할의 도구가 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정말 나는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이뤄가고 계십니까? 한 글자라도 나는 어떤 글자를 성취하고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응하려 성경을 응하려 하며 함이니라 그랬더니 그냥 어느 목사도 저한테 아유 점 깨보듯이 한다고 그러고 우리 남편도 처음에는 퀴트할 때 아유 당신은 무슨 점 보듯이 봐 그러고 했는데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씀이 성취됐다고 이 말씀 이루려고 내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러면요 무슨 점 깨보듯이 본다고 미신기들이 있어서 말을 해도 그렇게들 했는데 정말 저는 지금까지 감당하고 이기고 감당하고 이기했던 것이 바로 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현실에 말씀들은 나로 인하여 누가복음 11장인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날도 전도지 막 돌리고 나는데 가진 핍박을 받고 전도지 막 얼굴에다 뿌리고 그러니까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않는 이 말씀 이루려고 내가 이런 핍박을 받았구나. 참 저는 얼마나 정말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없고 온수도 없고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마음에 두질 않습니다. 그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막대기 몽댕이로 쓰여졌구나 하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해요. 불쌍해. 하필이면 너는 왜 가룟유다 역할로 쓰여지냐. 하필이면 너는 왜 이렇게 악의 역할을 도구로 쓰여지냐. 막대기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도 함께 받고 영광도 함께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며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느니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 십자가 곁에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또한 여기에 26절에도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 쓴 자 사도 요한 제자 곁에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네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여인네들 또 그 가까운 여인네들 중에서도 누구였냐? 예수님 십자가 곁에 25절에 그 어머니와 마리아 이모 살로메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십자가 고난 얘기했더니 야고보 요한 좌회전 우회전 우측 좌측 하나씩 진급해달라고
아주 현 시대의 엄마들 샘플 살로메, 이모와 글로바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참 고통과 고난에 이뤄가는 여인네들. 저는 언제도 그런 말을 했죠. 25절에. 예, 그 마리아의 어머니와 이모와 고모는 없어. 고모는 없어. 이모는 있어도 참 아이러니예요, 진짜. 예, 요셉의 여동생 이모들이 누님들이 없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마리아 이모는 있는데 고모는 없어. 그래서 여기 예수님 곁에 끝까지 따라다녔던 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자, 살로메 자식이 우상이었던 엄마, 마리아 아들을 세라 생전에 보내야 되는 마리아, 이런 여인들만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거. 가장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공관 중에 있는 자만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 정말 예, 이날 보이스핑 사건이 생긴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또 26절에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곁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우맨입니다. 우맨. 예, 우맨. 마더리 아니에요. 우맨. 이건 바로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마리아가 예, 성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예,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우리가 똑같은 성종이라는 거. 마리아도 단지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마리아였던 거지, 마리아 앞에 성자가 붙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마리아지. 똑같은 우리 성정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그랬어요. 우맨, 마더리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여자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천주교 다니신 여러분들이라도. 예, 그래서 정말 마리아 기도, 몸 기도, 이건 조금 아닌가 싶지 않나 봐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참 마리아는 존경할 대상이지 숭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경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존경의 대상이지. 가장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마리아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얼마나 귀한 존귀한 존재예요, 마리아가. 그런 존재지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고통 중에도 가장 십자가를 받으면서 피 흘리시는 이 고통 중에서도 효를 강조하셨다는 거. 끝까지 죽으시며도 효도를 강하게 예, 드러내셨다는 거.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맡겼다는 거.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사셨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다는 거.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절에도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목마르다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정말 목마르는 사건이에요. 정말 갈증을 느끼는 사건이에요. 공고하고 고통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오신 예수님. 율법의 완성은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율법은 바로 사랑이 완성이라는 거. 죄만 깨닫게 하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 죄를 알되 사랑으로 성취해야 된다는 거. 내가 율법으로 내 죄를 알았다면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30절에도 다 이루었다. 머리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저도 끝까지 키티사요.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예 말씀을 읽어갔는데 요한복음 끝까지 예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20장 로마서 5장 전체는 이제 예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어느 때 십자가를 지셨느냐? 6절에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을 때, 그럴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되어져서 부르신 게 아니라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예 똑똑하고 예 가진 게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죄인이셨을 때 내가 경건하지 못할 때 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아니하실 때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거. 어느 때에 나를 부르셨는가? 가장 내가 죄인이었을 때 가장 내가 연약하고 이런 자만이 예수를 만난다는 거. 이런 자만이 예수를 만난다는 거.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요. 내가 연약해야 예수를 만나고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님 만나고 내가 정말 죄인일 때 예수님 만나고 온수되었을 때 예수님 만난다는 거. 또 이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되어진 자를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 내가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저렇게 저 인간이 나를 비참하게 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낮아져야 돼? 내가 왜 포기해야 돼? 저 인간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데 하나도 저 인간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왜 나만 달라지라 그래? 왜 나만 죽어라 그래?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 정말 내가 보기에도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되고 말 같지 않은 것 같은데도 내가 죽어줘야 되고 정말 상대하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죽어줘야 되고 정말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 사람 때문에 내가 낮아져야 되고 비참해지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내가 다 되어진 사람을 위해서 죽어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사건, 환경, 인간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누가 주시냐? 성령님,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힘을, 그 영역을 나에게 주신다. 그 성령의 힘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대제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아멘. 그때 예수를 만난다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자가 누구냐?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7 귀신. 오늘 주일, 오늘 말씀 똑같은 오늘 말씀이었는데 무덤에 찾아간 여인은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들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부활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밤다 울어요. 밤다 울어. 이런 일이 생겨서 울고 저런 일이 생겨서 울고 힘든 일이 생겨서 울고 부도가 나서 울고 병 생겨서 울고 사고 나서 울고 아우 내가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겨 아우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겨 아우 내가 이런 사고가 왜 나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도 열심히 하나님 안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시집갈 미천이 되는 그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를 적시고 발을 닦아줬다는 거. 근데 무덤 밖에서 울고 있어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랬더니 이렇게 울고 있었더니 두 천사 신옷 입은 천사들이 여자여 어쩌여 우느냐
막달라는요, 디베라 북쪽에 4.8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고 울 때, 나의 간절할 때도 이렇게 또한 두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예, 나의 간절할 때, 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이 갈급할 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저는 이 13절에 천사, 예, 천사여 여자여 어찌 우느냐? 저는 11년 동안 사고만 나고 문제만 생기고 어떤 사건만 있으면 그냥 뭐 금식 기도한다, 뭐 철야를 한다, 새벽 기도 뭐 늘 다녔지만 금식, 툭하면 금식, 툭하면 기도. 그냥 밤나 울었어요. 밤나 울었어요. 그랬더니 천사 두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간절한 자에게, 예, 완전한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도 마리아와 같죠. 막달라 마리아. 제가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 그랬죠? 정말 두 천사, 한 천사는 나의 친구였고 저를 위해서 잠깐 쓰여진 친구였어요. 지금은 떠났지만 세상을 떠났다는 게 아니라 천주교로 저가면서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남의 남자하고 살고 저에게 그 천사를 보내주고 친구가 또 두 천사, 첫째는 김양재 목사님이 나의 천사였고 두 번째는 친구가 김양재 목사님을 또 소개해줬다는 거. 바로 옆에 친구였는데 김양재 목사님하고 이렇게 정말 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 일주일 내내 했어요. 열심히 11년 동안. 예. 그러나 문제만 생기면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마가복음에서도 보고 여기서도 볼 때마다 막달라 마리아 볼 때마다 늘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전에, 예, 오래전에 우리 아이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상도동에 살을 때 그 동네에, 예, 조그마한 교회 어느 목사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오셨다고 그랬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멋있는 여자인 줄 알았더니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였다고. 그 목사님은 그냥 겁도 없어 저한테 그런 말을, 제가 성경을 모르기를 다행이지. 할렐루야. 정말 저는 일곱 귀신, 완전 귀신의 시인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 예.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는데,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 그러나 부활이 없어요. 부활을 몰랐어요. 그렇게도 많은 말씀을 예고를 하셨건만. 고난을 받으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또 내가, 예, 다시 태어나리라 하셨는데도, 그러나 14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예.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예, 알지 못하는 거. 바로 뭐냐? 바로 오늘도 내가 부활되지 못하면, 부활의 신앙을 이뤄가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 부활된 신앙을 맞이해야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이 돼야, 그래야 내 환경, 내 사건, 내 문제들이 다 말씀으로 보이지, 이 복음에 신앙이 되지 않으면 절대 내 환경 다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15절에 여자여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16절에 마리아야. 저는 이날 어제 예, 이걸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주님, 정말 사랑해 마리아야. 이러고 얼마나 사랑의 음성이었을까. 얼마나 사랑의 음성이었을까. 정말 애절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주신,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큐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예,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심을, 예, 체험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마리아야 했더니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예수 믿은 때 꿈속에서
유독구나 세 번이나 부르셨다는 거. 전도하라, 전도하라 세 번이나 부르셨다는 거. 처음 그렇게 들으시고, 정말 마리아가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예수님을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깜깜하겠어요. 이 마리아 같은 이때에 예수님은 나타나 주셨다는 거.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내가 낭망적이고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예수님이 찾아주신 모세야 모세야. 초가살이 40년 하고 나서 얼마나 힘든데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말씀하셨죠. 뭐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뭐라 하셨습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느니라. 그의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다 각자의 자기가 음성이 들려지는 목회자와 양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저분은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참 은혜 받는 목회자가 있어요. 은혜 받는 목회자. 타교의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예전에 너무 이제 소리 지르고 막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같이 그렇게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해요. 은혜가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저를 통해서 듣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겠죠. 짜증나. 뭔 목소리가 이렇게 커. 뭐 이렇게 짜증나게 그러면 저를 통해서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내가 은혜 받는 목자가 있어. 또 은혜 받는 양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옳다 그르다의 측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승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이제 관계를 얘기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뭐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너희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면 너희 하나님이라. 막달라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전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관계예요. 이제는 하나야. 양자 아바. 예수님이 양자 큰 아들. 그래서 정말 첫 부활을 맛본,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만난 자 막달라 마리아.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 하나님. 그 많고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고,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목회자들, 유명한 장로들, 대단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활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됐을 때 누굴 만나는? 가장 천하고 천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다는 거. 아멘. 아멘.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뭐라 그럽니까? 미련한 자를 택하여 약한 자를 택하여 뭐라 하십니까? 있는 자에게 강한 자에게 부끄러움 주시기 위하여 택했느니라. 아멘. 아멘. 예전에 제가 소망교회 다닐 때 큐티를 같이 나눌 때 그래요. 어떤 대학 교수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집사님한테 참 말씀 큐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부끄러워요. 저는 솔직하게 지식이 많지 않다고 무식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더러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박식하게 적용을 하고 고백하냐고. 자기는 하나도 모르겠대. 그렇게 세상 지식은 많지만. 그래서 정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 생각난다고. 나를 통해서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가장 지식이 많은 것 같은데 가장 자기가 무식하대.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전하지 않고요. 저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린 같은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 같은 자를 가장 고귀하게 만드셔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 건방 떨지 말고 오만 떨지 마세요. 있어봤자 알아봤자 50보 100보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됐다면, 내가 부활된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다면 직인자 되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뭐하고 계십니까? 직인자가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되는 게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고통과 고난을 흔적, 예수님의 흔적, 고통의 흔적, 이게 바로 모두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여러분 약한 거 자랑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처럼 약한 거 자랑하세요. 11장. 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랑하는 거, 있는 거 자랑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아유 잘났어 잘났어. 네가 있으면 얼마나 있니. 자랑하지 마세요 제발. 나의 자랑은 약한 거, 고통받은 거, 고난받은 거, 훈련받은 거, 고난의 졸업장. 그래서 정말 손 다치고 옆구리 다친 거,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줬더니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왜 여러분이 은혜가 될까요? 제가 고난의 졸업장 가장 고백하기 싫은 거 여기서 고백하잖아. 어디서 그렇게 목회자들이 자기 비천한 걸 고백합니까? 창피스럽게. 유대인들은 그래요. 아우 왜 그런 걸 고백해? 아우 그런 걸 왜 얘기를 해? 창피하게. 이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22절 맨 끝에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정말 성령이 바로 뭐예요? 말씀, 성령. 요한복음 16장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죄를 알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하시고 심판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는 증거는 뭐냐? 용서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사함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날 많은 동안 3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음을 그렇게 외치셨건만 막달라 마리아 가장 사랑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에게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제일 첫 번째 증인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믿음을 쫓아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이 눈앞에 부활되신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울고 다녔습니다. 저도 11년 동안 정말 얼마나 울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열심히 다니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도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참으로 울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걸까?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일까?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두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 아버지 딸이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들이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있는 거 있으면 얼마나 있고 가진 거 있으면 얼마나 가졌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그만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부활을 만난 것처럼 제가 제일 먼저 부활되신 예수님이 부활돼서 제가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의 증거는 뭡니까? 누구든지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죄를 탕감받은 7 귀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나이까? 아직도 용서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이 세상에 아무도 미워할 자가 없습니다. 원수일지라도 아무도 미워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